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임마누엘 칸트의 명언.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이며 비판 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고 독일관념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의 도덕이론과 인식론은 위대한 불멸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비판 철학으로 불리며 대표작은 3대 비판서로 불리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쾌락과 도덕의 조화, 명제의 본질적 성격, 인간의 존엄성과 의무, 진리와 주관성의 관계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미학 분야에 대한 공헌으로 유명하며 현대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느낌으로 살아가세요. 오늘과 내일이 같다면 행복하지 못할 테니까요. 걸으면, 앉아있을 때 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책으로도 얻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해준다.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다.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구부러진 인간성에서는 그 무엇도 올바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동 원칙이 전 세계를 위한 법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별이 가득한 우주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나이가 들었다고 노동을 피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남녀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에게 끌린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 법규에 맞도록 행위하라. 단지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보편적인 법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살아라. 대중의 호의를 구하지 말라. 정직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너희는 소수의 증언을 구하여라. 그 수는 음성이 아니라 무게를 달아보아라. 도그마의 죽음은 도덕성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도덕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행복의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된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옳다. 동기가 오르면 결과가 어떻든 신경 쓰지 마라. 그 행위는 보석과도 같이 아름답다.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즐길 수 있다. 마음은 이성에 의해 책임져야 하며 감정의 통제가 필요하다. 말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존중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상은 직간접적으로 특정 인물에 의해 궁극적으로 직관과 관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와 함께 감성과 관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물체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성숙이란 타인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없는 능력이다. 믿음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나는 지식을 부정해야 한다. 법률상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유죄가 된다. 윤리학에서는 그가 단지 그렇게 할 생각만 한다면 유죄다. 살아가려 하는 이성이 있을 때 인간은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사리에 맞는 것 외에는 신성한 것이 없다. 선한 행위는 굳건한 정신력의 산물이다. 선한 행위는 선한 의지에서 생겨나며 선한 의지는 의무에서 생겨난다. 선행이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성공은 노력을 잘 이끌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성숙한 자유를 위해서는 엄격함이 요구된다. 성실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스스로 벌레가 된 자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를 밟더라도 불평할 수 없다. 시간을 낭비하며 노는 것을 절제하라. 그러면 오히려 인생이 풍부해질 것이다. 신을 정신적으로 믿으려면 도덕적인 행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 실용적인 이성의 유일한 대상은 선악의 대상이다. 전자에 의한 것은
반드시 이성의 원리에 따라 원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후자에 의한 것은 이성의 원리에 따라서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도덕적인 선의 상징이다. 양심은 본능을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본능이다. 우리가 모든 가능한 경험을 넘어가서 사물들, 그 자체일 터인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확한 개념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참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물들, 그 자체에 대한 탐구 앞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그만둘 만큼 자유롭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경험은 이성을 한 번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닌 가진 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부유해진다.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진행된다. 이해에 도달하고 이성으로 끝난다. 이성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무, 그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이여, 인간 개개인은 끝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인간은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다. 인간은 저절로 미숙한 생각으로 시작하나 제대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인간은 지식을 가지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인간은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 윤리적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 인간의 지식은 모두 직관으로부터 시작하여 개념으로 나아가서 아이디어로 끝난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비뚤어진 나무로부터 어떤 직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인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희망, 웃음이 필요하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전체성이란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것을 혼자서 깨우치는 능력이다. 지식은 인간을 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유로움으로 인도한다. 직관 없는 내용은 공허하고 내용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진실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죽게 내버려 두라.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사람에게만 온다. 철학자들조차 전쟁은 죽는 것보다 더 악을 낳는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말했던 그리스인들을 잊은 채 전쟁을 인류에게 고귀한 존재로 칭송할 것이다. 쫓고 있던 것이 손에 들어오면 매력이 없어진다. 쫓고 있을 때가 가장 매력적인 것이다. 평등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행복의 법칙은 할 일이 있을 것, 사랑할 사람이 있을 것, 소망을 둘 곳이 있을 것이다. 나처럼 행동하십시오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이 되라.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도덕은 종교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은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매우 세련된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도덕적 이상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기껏 오락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예술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할 때만이 필요할 따름이다. 모든 종교는 도덕을 그 전제로 한다. 상대방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한다. 술은 마음을 털어놓게 한다. 이리하여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믿음에 입각하여 이성으로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에 입각하여 정신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성으로 믿으려 할 때 그 믿음은 부서지기 쉬우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신을 정신적으로 믿으려면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초월한다.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계속된다.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만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남들의 눈에 띄게 겉으로만 신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옳지 못하고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큰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신에게
그릇 봉사하는 것이다. 유일한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의무를 다하는 것과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서로 별개이다. 비록 우리 자신의 의무를 기쁨과 한데 섞으려 한다 하더라도 의무는 의무 나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각기 분리될 것이다. 이 땅을 평화스럽게 다스리기 위해 인간은 전체를 보는 법을 학습해야 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라 존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피조물이다.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철학이며 철학은 또한 종교를 증명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무런 증명도 요구하지 않는 다음에 기초적인 명제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착한 생활 이외에 있어서 인간이 신께 적응함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상의 큰 시책인 것이며 또한 신께 대한 거짓 봉사란 그 점이다. 청년들이여,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차라리 거절하라. 그렇다고 모든 욕망의 만족을 부정하는 스토아파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욕망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의 관능적인 반면을 제거할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락의 자리에서 즐겨 노는 것을 절제하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대는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행복은 이성의 이상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도덕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듯이 칸트의 명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인간의 인식 능력과 도덕적 행동, 그리고 심리적 판단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삶의 통찰력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오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